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할 텐데 오늘까지 개론적으로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계시록이라 그러거든요. 계시를 기록했다라는 건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기록했다. 그럼 계시가 뭐냐? 그랬을 때 계시라는 것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10개 보일시 해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거. 이렇게 보자기로 덮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자기를 걷어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드러내 보여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시에는 이제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또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말 그대로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일반적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인이냐, 그 사람들이 불신자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의 뭐 양심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그러한 일반적인 방식으로 일반적인 것, 이 땅의 자연 질서라든지 자연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러한 사실,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인간을 자신을 보든지 자연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방식으로 일반적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인간이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고 하나님이 그 법칙을 인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알게 되는 거예요. 방식은 인간이 탐구하는 방식인데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인간이 탐구해서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데 인간이 스스로 탐구해서 알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일반적인 방식을 일반적인 것을 알려주시니까 인간이 알게 되는 거고,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한 방법,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방식,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다든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시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다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특별한 방식이에요.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알려주는 거죠. 이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은혜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주요, 삼위일체주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요,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가 요한에게 이제 알려진 거죠. 요한은 그 특별 계시를 듣고 받고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죠. 요한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고 그 다음부터 사도 요한이 뭐 이렇게 환상의 그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22장까지 다 꾸며내는 게 아니라 1장부터 22장까지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알려주신 특별 계시죠. 그것을 요한이 받아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 시기는 언제냐? AD 81년에서 96년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는 시기로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 말년 95년, 96년도에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뭐 네로 황제 때 기록되었다라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주류는 이렇게
도미티안 통치 시대 때 95년, 9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 편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죠.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냈냐? 환란을 받고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거죠. 근데 7교회만 보낸 것이냐? 그러지 않죠. 7교회를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 이 요한계시록을 또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환란과 이단의 침투에 맞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2장에도 보게 되면 용이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이 그 여인 해산하려는 여인 그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실 그러한 상황을 말하죠. 그 해산하려는 여인을 핍박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못 오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듯이 헤롯 대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못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베들레헴 주변에서 그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인 그러한 사건들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 그 당시에도 그러한 핍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에도 이렇게 사탄 마귀의 그 공격이 있었죠. 그리고 13장에도 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것은 국가 권력, 세속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그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이단들, 거짓 교리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바다 사탄이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속 권력과 그 다음에 거짓 그러한 그 이단들이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시는 거죠. 교회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핍박을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이고 교회와 사탄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어서 이제 그 싸움을 계속해서 이제 인식하고 싸워 나가도록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싸움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사탄과 그 무리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면서 그 환란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교회들을 이단의 공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고 때가 되면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환란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국가의 그 핍박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그 거짓 종교 거짓 이단들의 그러한 유혹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인데 이 구조는 학자마다 많이 달라요.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이걸 왜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읽어 나갈 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차례대로 이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다. 이 시간 순서대로 읽어 나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한 것도 어느 정도 뭐 받아들이지만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안에서 주류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구조가 큰 구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일곱 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일곱 인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팔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팔 재앙, 그럼 나팔에서도 인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에서 말했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을 나팔에서 다시 반복하는 거죠.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접, 일곱 대접 있잖아요. 그럼 일곱 대접도 똑같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하는데 좀 더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확대해서 더 분명하고 더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좀 알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많은 유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는 그 핸드릭슨이라는 우리의 아주 귀한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한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죠. 그 선배의 그 이렇게 구조 분류를 한 것입니다. 1장부터 3장 일곱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리스도와 교회, 4장에서 7장 하늘나라 환상과 일곱인, 그 다음에 8장에서 11장 일곱 나팔, 12장에서 14장 여인과 아이와 용, 15장에서 16장 일곱 대접, 17장에서 19장 바벨론의 멸망 및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 20장에서 22장 사탄의 멸망과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복잡하지 않죠. 이렇게 7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 말하는 내용들은 다 같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일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좀 더 확대되고 자세하게 분명하게 언급되는 그러한 형식으로 요한계시록이 구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아주 간략하게,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1장에서 3장 초대, 즉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그리스도와 일곱 교회, 4장에서 7장 일곱인, 8장에서 14장 일곱 나팔, 15장에서 22장 5절 일곱 대접, 22장에서 22장 6절에서 21절 결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그게 아니라 이제 22장은 이제 결론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이죠. 이렇게 간략하게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학자마다 많이 달라요. 근데 아무튼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을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 선교회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바로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또 잘 지내시고 건강하세요.